안녕하세요. 최후 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 57장을 그리고 다음 시간에 58장, 59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정의를 꼭 붙들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손을 지켜서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아. 오늘 대표 말씀으로 꼽았습니다. 오늘과 다음번 이상과 현실 1과 2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현실 중에 중요한 것은 사실 현실의 문제인데요. 현실의 감염과 면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요즘에 바이러스라고 하죠. 문제는 바이러스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죄입니다. 그것도 원초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씀이죠. 감염과 면역, 바이러스와 죄의 문제입니다. 세상엔 몸에 해로운 바이러스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몸은 그 접촉점에서 눈물 등의 체액으로 그것들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 막아내는 능력이 떨어질 때 감염되는 것이죠. 죄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죄 없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문제는 감염입니다. 감염되어서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서 몸 곳곳에 침투하면 몸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이죠. 전쟁에서는 방패에 해당합니다. 방패가 강해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이런 전쟁을 위해서 미리 훈련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백신이죠. 만일 바이러스 폭탄이 떨어지면 체액으로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인해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이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면역력 강화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백신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염, 바이러스보다 죄의 감염이 더 심각한데요. 바이러스처럼 증식하고 성장하는 이 죄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죄가 많아지면서 인간의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씩 기생하던 죄의 바이러스가 숙주인 인간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찬 그런 셈이 되었죠.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 사망의 종노릇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썩어짐의 종노릇, 그것이 바로 죄에 감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썩어지고 사라지고 부패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금까지 없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그것을 인도하는 리더까지 썩을 때가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모두 눈이 멀었고 하나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구나. 모조리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구나. 그 개들은 식욕까지 왕성해서 도대체 만족할 줄 모르는구나. 아는 것도 없는 목자들. 모두들 자기 길만 고집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구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들아, 간통꾼과 매춘부의 종자들아, 이것 역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매춘이라는 그 험한 비유를 하시는가? 결혼 서약 충성을 하지 않고 배반했기 때문에, 조롱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트렌드와 물결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욕입니다. 예배조차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종종 참 신앙의 장애물이 교회주의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골짜기와 산꼭대기라는 말씀은 매춘의 정신이 온 땅에 퍼졌다는 말씀이고, 문설주에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문 뒤에서는 부도덕한 일, 타협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아수르와 이집트와 즐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그렇게도 무섭고 두렵기에 너는 내게 거짓말이나 하고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며 나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냐.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배신과 불신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근거 없는 일이고 기억하지 못한
죄, 거짓말하는 죄고 변명할 수 없는 일이고 침묵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모욕적인 일이라는 것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욕적인 일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면역인데 면역을 위한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새 창조입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하게 창조라고 하는 창세기에 등장했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 것이죠. 돋우라, 낮은 곳을 돋우고 치우라, 장애물을 치우라, 새 창조에 가는 길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미 죄가 우리의 본질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답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어떤 창조인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개정개혁 성경에서 떠는 인용했는데요. 57장 15절 말씀입니다. 고쳐주겠다. 치유하겠다. 위로해주겠다. 마음을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의 창조에 더불어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소생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입술로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 표현의 은사를 회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하면서 완전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입술로 회개하며 입술의 열매로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로 인해서 완전한 평화에 이를 수 있다. 그 첫걸음은 회개다는 말씀이죠. 의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48장 마지막에 이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끊임없이 변이하며 인간의 본질까지 바꿔버리는 죄 바이러스를 막을 길은 매일의 면역을 위해서 주야로,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수아와 시편의 주야로 등장합니다. 새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을 옷 입는 일입니다. 그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죠. 말씀 있는 예배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영적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말은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말씀 충만한, 로고스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건져진 자로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깨달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옵고,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며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적 죄악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추가로 1분간 원더풀 피스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잘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하면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And fathomless billows of love. Praise the Lord.